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본문의 말씀과 설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울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소종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참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신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여는 첫 서두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인, 능동적인 내 삶의 어떤 주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의 주체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 take he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의한다, 조심하다,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유의하다 하는 이런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우리 90 먹은 노모가 우리 70 먹은 아들이 집을 나설 때에도 우리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가거든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좌우 잘 살피고 그렇게 길 다녀와라, 이렇게 노파심에 말씀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삶을 사는 것과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주의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은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신호등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한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잘 보고 건너야 하고, 내가 교통 질서를 잘 방해하지 않고 내게 초록색 불이 켜졌을 때 진행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교통법규가 가르치고 있는 내가 할 바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 똑같은 질서 안에 있지만 그 질서를 더러는 공유하고 더러는 공유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빨간불인데도 그냥 무작정 길을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신호등이 변하는 중간에 이제 오렌지 색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치 진행하는 그런 신호로 인식해서 차를 그냥
냅다 교차로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신호를 잘 지키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법규가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역할을 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럭저럭 살아가다 보면 10년, 20년, 50년, 60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삶에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는다고 하죠.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3가지 정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3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자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 즐거움, 또 그 이면에 있는 고난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깊이 잠기게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령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쉽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우리 한 부자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떨어질 그런 그 inheritance, 유산을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죠. 다른 나라로 떠나서 지혜롭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버렸다, 탕진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옮겨간 그 지역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제 패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잡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잡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잡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탕자가 갔던 그 지역에는 가뭄과 함께 굉장히 빈궁이 아주 창궐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만난 그 현지인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돼지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처럼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누추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일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사료라도 좀 먹어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 아버지에게 있었던 종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와 견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의 종들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던가. 그들에게 비유했을 때 내 지금 형편은 아주 비참하기 그지였구나.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삶의 아주 제일 윗자리에서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뒤쫓는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뒤쫓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로 은혜로 대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땅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과식이라는 것은 과다한 겁니다. 내 필요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 여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좀 다른 의미로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또 입을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형편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말 극빈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든지 더 원해요. 더 좋은, 더 고급스러운 것들을 먹고 싶어하고 더 나은, 또 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어합니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밑이 빠진 항아리 같아서 무엇을 넣든지 여전히 부족함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과식에 대한 그런 데피니션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지겨움 혹은 포만인데 이 포만이라는 것을 불쾌한 만복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먹어보신 적이 있어요? 뭘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어서 얼마든지 먹다 보니까 이게 배는 꽉 차서 든든해서 좋은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마치 막 뭔가 이물질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어떤 만복감, 이런 상태를 우리 과식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벼워야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으로 살펴본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원래 본질적으로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볍다라는 것은 즐겁다는 겁니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항상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즐거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뭐든지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정말 쌓아놓고 있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어떤 불편한 그런 만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고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가벼운, 더 나아가서 스스로 주의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무거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술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우리 음주 문화 가지고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한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가 많이 재배되었기 때문에 포도즙을 가지고 음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코올 성분이 이렇게 발효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어떤 음료를 위해서 마시는 것과 취할 정도로 마시는 거에서 마시는 그런 어떤 경계선상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구분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무겁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혹은 행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 술 취함과 비교해서 어떤 즐거움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데까지 쉽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아니면 술에 인박이는, 아니면 술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나는 술 중독이 될 거야, 술 주정뱅이가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나는 도박쟁이가 될 거야, 나는 진짜 도박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결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 재미삼아, 우리 여기 코리아타운 주변에도 우리 카지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카지노에 가서 한두 번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좋은 영화도 보고 그 카지노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즐기는 차원에서 갔다가 거기 게임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두 번 가서 게임하면서 게임을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계속 가서 거기서 도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 가 있고 내가 마땅히 가족들을 서포트해야 될 돈들이 다 그 머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불필요한 은행 돈이라든지 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거기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에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과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프레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스스로 주의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주의를 우리 삶에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염려의 75%는 아무 의미 없는 불필요한 그런 염려라고 걱정이라고 우리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를 맡길 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닥친 일로 인해서 염려하면서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짓눌리는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염려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마귀 사탄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을, 걱정거리들을 던져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벼운, 즐거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주의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1절 하반절과 우리 34절 하반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라, 고대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 삶에 지쳐서 지금 뒷걸음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알지 못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교 생활 가운데 제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고 가령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런치. 그거는 스쿨 있는 동안이고 전체 우리 학교 그런 학사 일정을 두고 제일 즐겁고 기대되고 익사이팅한 기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베케이션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두 번 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시작되는 날 선생님들이 뭘 주나요?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방학 숙제, 또 방학 해야 되는 그 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제물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서 계획을 하죠. 이거 쭉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일기 쓰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학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와서 처음에는 며칠 끄적끄적 하다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기 한 일주일 전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아, 방학 숙제 이제 해야지. 그리고 보면 거의 뭐 한 한 달 반, 2달 되는 그 일기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추억을 되짚으면서, 아, 내가 방학 둘째 날 뭘 했던가, 셋째 날 뭘 했던가. 뭐 나중에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뭐 아빠가 뭘 사왔다, 엄마가 뭘 해줬다, 뭐 형이 뭘 했다.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방학이 시작되면 굉장히 익사이팅한데 방학이 끝날 때 되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방학이 끝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몇 군데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 할 바에 충실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말씀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힘써 해야 하는 일은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걱정하면서 그날을 세는 추측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우리 두 가지 말씀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순간을 의미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우리 마지막 4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여러분 손가락으로 잡고 계시고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여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5장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승리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일으켜 살리시고 보상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는 그날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외 없이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올무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것은 덫을 말하죠. 함정입니다. 조금 더 확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해석해 본다면 유혹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많은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성경은 그것을 피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탄에게 어떠한 발판도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성품에 부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단이 쳐놓은 이런 올무에 갇혀서, 올무에 빠져서, 올무에 발을 내디딤으로써 저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스스로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무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죄의 덫에, 함정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나 하나의 일신을 위해서, 나 하나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누군가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피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에 노출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일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혹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모든 행위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함께 나눈 말씀 36절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의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어떤 위험성을 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무게를 가져다주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잠자는 것처럼 혹은 더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주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치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우리 한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치리자에게 이 과부가 계속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자꾸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이슈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와서 계속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 시달림을 당하겠구나 해서 이 치리자가 이 과부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처한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보다 더 그분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고 형편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앞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들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시시각각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면면에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증거는 그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활동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낮인 동안에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흥청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술 취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주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바대로 스스로 주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염려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움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시시각각으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주의가 지금 분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도래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뵙게 될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내게 어떤 보상을 예비하고 계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험성,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주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일매일 스스로 주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